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칸나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칸나의 전투요. 이 칸나의 전투는요, 이 제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이탈리아 중부 칸나 평원에서 로마 공화군과 이 카르타고 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가 바로 칸나의 전투입니다. 이 로마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가 적었던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는요, 초승달 모양으로 가장 앞쪽에는 이 경무장을 한 보병을 두고요, 우리 초승달 양쪽에는 당시 최고로 우세하였던 기병대를 배치하는 이 새로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결국 보병은 뒤로 밀리게 되고요, 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 기병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이 로마 군대를 둘러싸는 형상을 만들었고요, 완전히 포위당한 로마군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니발의 이 전술은 현대 군사 훈련의 교본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 더 익숙한 이 전쟁의 전술은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이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이 하객진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술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은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전쟁의 전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의 도발자 이 사단이 전략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사탄은 무턱대고 공격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쟁의 베테랑인 전략가로 잘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한번 12장을 넘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시록 12장 우리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던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대로 이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가는 대신에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한 번은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땅의 전쟁을 앞두고는 더 치밀한 전략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땅의 전쟁에서 사단은 스스로 자신을 전면에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서 전쟁을 이어가는 전략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사단의 대리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머리가 7개입니다. 자, 뿔이 10개고요, 뿌리는 10 왕관이 있고요, 또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모습은 이 계시록 12장 3절 앞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용이라고 불리는 이 사단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대리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형상은요, 다니엘서 7장 이 4절과 이 8절 말씀에 기초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7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요, 네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네 마리의 짐승을 섞어 놓은, 이 종합해 놓은 형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이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과 이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나 이 짐승은요, 이 단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짐승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통치자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이라 불리는 사단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국가 권력을 앞세워서 땅에서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래 모든 국가의 권세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나라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악을 제어하시고 선을 장려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 역시도요, 국가 권력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고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요, 이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자, 우리 3절과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것이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았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 모방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르던 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셨고요, 이후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위대한 분으로 등극하십니다. 사단이 바로 이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모방하면서 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사단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죽게 되었는데 이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이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요,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을 경배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경배하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용과 짐승이 경배와 찬양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국 사단은요, 이 모방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를 짐승이 가로채게 하고요,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가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 사단의 마지막 전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과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사단은 짐승에게 뭘 줍니까? 과장하고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는 그 입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은요, 사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입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속이는 미혹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계속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음,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짐승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국 사단은 이러한 아주 고도의 전략들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적으로 이 땅에서 이 성도들과의 전쟁에 돌입한 이 사단은요, 자신의 대리자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요, 이 사단의 능력은요,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이 전술과 전략을 가진 이 사단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공격당하고요, 무참하게 패배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사단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자일 뿐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휘두른다고 해도 그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교회가 얻는 것으로 이미 우리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단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짐승의 세력이 표면상으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있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성취된 승리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히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주와 함께 하늘의 초소에 앉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보호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42달의 환난과 핍박 시간 중에서도요,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싸움의 전략을 본문 10절에서는요, 인내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사 이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임을 당해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영광으로 그 인내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죽음으로 우리를 막아선다고 해도 그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주님이 맞아주시는 영광의 죽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권력과 사조와 이념과 문화와 여론을 동원해서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우리를 마구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상,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탈리아 이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요, 이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문은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자, 두 번째 문은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늘 시민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공격에 인내와 믿음으로 맞서 싸워 흔들림이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